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한데 역사하소서. 바로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이 교회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녕하세요. 동네자연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또 주님 나신 성탄절 날이었고요.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섬기는 우리 동네 작은 교회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 교회 14번째 설립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2007년 12월 30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좀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나의 혼례 또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의 자녀분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식을 참석해서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자리에 제가 갔었습니다. 오랜만에 주례자가 아니라 하객의 자격으로 결혼식을 참석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또 신랑 신부의 모습들을 보고 또 양가의 어른들의 또 가족들 또 축하해준 많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또 두 사람의 결혼이 복된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하객으로서 축복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결혼의 예식을 보면 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익숙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제가 주례를 서지 않고 결혼식을 참여하게 된 때는 늘 제가 할 수 있는 한 결혼 예식을 시작부터 끝까지 축복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예식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합니다. 신랑은 언제나 늠름하고 또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들어오고요. 또 신부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버님의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랑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혼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부가 들어올 때는 대부분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내 될 여인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흙으로 살을 대신 채우시고 여성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그 하와와 아담이 만나는 과정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죠.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그 식장을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친히 이끌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장인어른의 모습으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는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보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감정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랑은 혼자서 들어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남편 될 자에게 신랑 되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아내를 맞이하는 남편, 아내 될 여인을 맞이하는 남자는 이제 홀로 서는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아마 씩씩하게 혼자 예식장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보다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동네 작은 교회가 14번째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신부로서 또 아내 된 존재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가 바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별히 5장의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의무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처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주신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내 되는 자는 남편 될 자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해야 되고요. 또 남편 되는 자들은 아내 되는 자들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두 개의 단어를 좀 뽑아낸다면요, 복종과 희생입니다. 여기 말하는 복종이라는 개념은 아마 그 당시로 그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예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노예가 된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요. 더군다나 페미니즘적인 사고나 정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보면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이 종의 자세로 사랑하라 그러고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칠고 쉽지 않죠. 그리고 선뜻 입에서 나오기가, 또 이런 말씀을 주례로 하기도 요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어떻습니까? 역시 못지않은, 어찌 보면 더 심한 것을 요구하는 바울의 말씀이죠. 남편 될 사람, 남자들은 아내들, 자신의 여인, 또 여자친구를, 아내 될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합니다. 신분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나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 경우이죠. 사실은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적어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한 몸을 이루는 정말 온전한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땅히 복종해야 될 아내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리고 증명해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본분을 다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셨죠. 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의 원리처럼 이 세상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 되는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종해야 되겠죠. 저는 결혼이라는 이 과정,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명령,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일을 실질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행에 옮기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셨고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은 그 아버지께서 만드신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실질적으로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의 몸을 다 던져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을 이루는, 또 수많은 가정을 꿈꾸는,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가정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젊은 형제자매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은 예수님처럼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아내 될 자들을, 그리고 나의 아내 된 자를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자매들은 남편 될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요.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고, 우리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는 모습이죠. 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의무와 그분이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같은 신랑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남았고요. 또 아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조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제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가 왕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듯이 우리도 우리의 남편 될 자를, 또 우리의 남편 된 형제를 사랑하고 복종하는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또 온전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종과 희생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깨어지게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배반과 배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떨어져 버린 포도주를 다시 풍성하게 만드신 사건은 그냥 우연의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3일째 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큰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혼인잔치는 기쁜 날 아닙니까? 즐거운 날 아닙니까? 행복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함과 모자람과 그리고 결핍이 생긴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이 그냥 작은 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는요, 기뻐하고 싶은데 기쁠 수가 없고요. 즐거워해야 될 자리가 부족하고요. 또 풍성해야 될 자리에 결핍이 생겨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갑자기 전염병 하나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지고요. 만남이 원활하지 못하고요. 소통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땠습니까? 이 잔치가 더 풍성한 잔치로 바꾸어졌다는 사실이죠. 저희 교회가 14년이 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가 더 예수님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섬기는 동네 작은 교회가 더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을 보여주는 샘플이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사는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축제가 넘치는 그러한 잔치가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핍하고 모자란 이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풍성해지는 열매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빨리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동네 작은교회 14주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신랑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정말 완벽한 신랑으로 남편으로 사신 예수님께 우리도 정말 복종하는 신부로 아내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 누리는 신부된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땅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가정 이루는데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처럼 여러분 섬기고 복종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정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